오늘의 말씀 시편 91편 1절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이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덮으시리니 내가 그날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밤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방패를 두려워하느니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뚫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에 드려서 반갑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한 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별 볼 일이 없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동자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천하, 하늘과 땅, 이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 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왕자님, 공자님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가지고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또 예수님이 머리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들은 말도 귀한 말 하고 생각도 귀한 생각하시고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시하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시편 91편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해가지고 이 코로나 백신 접종 면역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이 오미크론은 백신 접종 1차, 2차 맞아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돌파 감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시 코로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국자를 통제하고 또 공항을 폐쇄하는 그런 나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 등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강제로 체포를 하고 있고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집 밖으로 외출할 수 없도록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한국도 지금 정부가 이 방역 패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접종 완료 증명서가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 국민의 75%가 백신 접종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가지고 모두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무지갯빛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년초에 그랬잖아요. 정부 발표가 이 총리가 나와가지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국민 75%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발생돼가지고 이제 마스크 벗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75%, 78% 되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방역 조치를 이렇게 완화시키고 막 이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런 과정에 한국에는 지금 백신 지옥파라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백신 지옥파 아냐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 보라고 인터넷에 난리가 났다. 그 백신 지역하는 그 신흥종교 이단이 등장해가지고 교세를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백신 지역파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을 짜집기 위해서 옛날부터 뭐 666이고 뭐 짐승의 표고 뭐 이런 거 이제 전부 짜집기 해가지고 백신 맞기 싫어하는 기독교인들, 우리 교인들을 교묘히 백신 두려워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백신은 666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은 그 주사를 맞는 순간 유전인자가 666 짐승의 표로 DNA가 바꾼다는 겁니다.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갖게 되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전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은 절대로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양육해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그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신흥 이단 종교 백신 지옥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백신 맞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는 순간 유전인자가 666 짐승의 표로 바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교회 나와 뭐 예수 믿고 뭐 이래도 그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은 자들한테는 전도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리는 결국 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단, 이 WCC 사상과 똑같은 교리인 것입니다. 이 WCC는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를 포기하자고 합니다. 우리 NCCK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우리가 WCC, NCCK에 가입을 안 했어도 백신 지역화에 포교를 당하고 세뇌를 당하면 결국 이 전도가 백신 맞은 사람 전도하지 말아라. 이 교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무신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WCC나 또 NCCK와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도 백신 지역파 사람들은 백신 맞은 사람들 전도하지 말라고 지금 떠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과 정의 반대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할 때 비스코무리하게 해서 말씀을 꽈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하셨는데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토를 이렇게 하나 달아가 비비 꽈가지고 사람 미혹시킨 것처럼 똑같은 그런 수법으로 지금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학자들은 현대판 영지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신 맞기 싫어하는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 신흥종교 백신 지역파의 정책이고 또 성경보다 어떤 특별한 정보나 계시를 직통계시나 이런 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이단 사상은 초대교회부터 영지주의 교파, 그노시스 교파로 이어왔습니다. 그게 지금 백신 지옥파로 한국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적용하지 않고 연이나 또는 직통계시, 정보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현대판 영지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 7절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건 이 사람들은 요즘 그 백신 접종할 때 뭐 작은 자나 어린이나 또 어린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뭐 가난한 자나 뭐 자유한 사람이나 종들이나 뭐 교도소 감옥의 죄수들이나 뭐 군인들이나 모두가
이 어깨, 오른손 어깨, 아니면 왼쪽 어깨에 주사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이 표를 가져야만 모두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물건도 살 수가 있고. 그럼 그러잖아요. 이 표 없으면 뭐 마음대로 마트도 못 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비스꾸무리하게 하지. 그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네. 666이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걸 백신 주사는 666이다. 짐승의 표다. 그러니까 죽어도 이거 못 맞는다. 지옥 가도 이거 어떻게 맞으냐. 그리고 지금 이 교세를 확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날을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극한 연병, 이 극한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져준다.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의 황폐가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하도록 전능자의 날개로 보호해 주셔가지고 덮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것도 아멘! 아멘은 아니에요. 그런데 백신 지옥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 정통교단, 이 정통 기독교 교단 목사님들도 이 시편 91편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만 하면 이 전능자의 날개가 보호해 주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한 길로 들어와 유혹교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1000명이 내 옆에 무너지고 10,000명이 내 옆에 죽어나가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난 이거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대형교회 오늘 설교를 하려고 대형교회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어요. 2017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없어요. 다 이 내용의 설교를 좀 들어가 보세요. 이 시편 91편 1절 7절 가지고 이 코로나에서 우리 이기는 길, 그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염자의 그날에 거하면 이 전염병 절대로 들어오요.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와서 예배드리고 대면 예배드리라. 정부가 뭐 반대해도 뭐 생명력을 예배드리라. 하나님 지키는 무슨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정부 방역치 무슨 중요하냐. 이러고 좀 나가는 게 우리 애들의 모습이에요. 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는 거의 모두가 다 오늘 보는 말씀을 가지고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영교 목사님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하시고 또 이영원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도 그렇고 금남교회 돌아가신 김홍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최근에 인천의 그 모 대형교회 소속된 목사님도 나이지리아 뭐 어떤 분은 뭐 선교 갔다 왔다고 어떤 분은 뭐 학술 세미나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폐쇄가 되고 이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니까 어제까지는 홈페이지가 사라져 오늘부터는 홈페이지가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 교회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회장 할 때 청년들 데리고 제가 춘천에서 춘천중앙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인천까지 가가지고 철야기도 한 교회예요. 매주 금요일이면 뭐야 우리 교회는 철야기도 해야 뭐 잠깐 하고 그냥 헤어져 버리니까 이 교회는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까지 그냥 철야기도에 예배를 하는 그렇게. 그리고 4대째 대를 이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된 교회. 증조 할아버지 목사, 할아버지 목사, 또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가 대를 이어가지고 이 4대가 이 담임 목사가 뼈대 있는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은혜 있고 뼈대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이 4대째 목사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명예훼손 노니까 다윗처럼 은사가 참 많아요. 이 시를 짓는 그 작사 작곡 찬송가 작사 작곡하고 이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전능자의 날개를 보호하고 지존자의 그늘로 지켜주는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또 해외에 나가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지존자의 그늘로 지존자의 또 전능자의 날개로 덮으셔가지고 이 모든 코로나가 떠나게 하고 전염되지 않게 하고 나가서도 기도했겠죠. 그래 걸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뭘까요 도대체? 저도 옛날에 한번 이거를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어요. 하도 목사님들이 이걸 막 올리면서 이걸 해야 성도들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단대의 믿음을 잘할 수 있으니까 단톡방에 막 올리라고 막 떠돌아다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올렸어. 또 그럴듯해요. 또 그게 믿음이고. 근데 이게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존자의 날개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인가요? 오답인가요? 오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진리고 또 1.1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다윗이 이 시편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아니 우리가 잘못 믿는 거예요. 이 분명히 해결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답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다시 봐라. 건성건성 잊지 말고 내가 한 그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봐라. 그래가지고 저 히브리 그 원어 성경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이거 단어 찾으면서 다시 읽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과 전능자의 날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딘지 전능자의 날개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습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간 건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자, 첫 번째로 1절 3절 물론 1절 상반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안에 거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됐죠. 이 지존자는 야훼 하나님을 말하죠. 원어성에 야훼로 되어 지존자 야훼 하나님. 우리 한문으로 지존자 우리 한글은 지존자를 쓰려면 풀어 써야 되는데 한문이잖아요. 이게 지존자 가장 베스트 하이어 높은 사람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은 분 창조주 하나님 그게 지존자예요. 야훼 하나님 지존자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은밀한 곳이 어딘지는 알죠. 지존자가 거하는 은밀한 곳이 어딘가. 은밀한 곳. 그 은밀한 곳을 그 히브리어 그 구약 그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세테르라는 단어를 써. 세테르. 이 세테르는 은밀한 곳, 감추어진 곳. 구약 시대 성전에서 두꺼운 카페트, 이 손바닥 두께의 그 두꺼운 휘장으로 감추어진 지성소를 말합니다. 감추어진 곳, 은밀한 곳. 그 지성소의 지존자 야훼가 거하는 언약궤, 말씀의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은밀한 곳이에요. 구약시대의 지존자가 계시는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 손바닥 두께 같은 그 휘장, 이걸로 갈려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어두컴컴한 곳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속죄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그 대제사장 그 겉옷, 그 하단, 옷자락 끝에는 방울을 쭉 달았잖아요. 걸을 때마다 딸렁딸렁 소리가 나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커튼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교역자들, 제사장들이 갈쿠리를 가지고 부교역자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손도 넣을 수가 없어요. 짝대기로 갈쿠리를 넣어가지고 죽은 그 대제사장을 꺼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지성소, 은밀한 곳이에요. 그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건 바로 구약 시대의 그 지성소, 거룩한 말씀의 법궤 안에 거하는 자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감히 말이에요. 예? 우리가 대제사장도 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지성소 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럼 우리는 지성소의 은밀한 곳에 거했다고 착각하고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대제사장이 되지도 못하고 또 각을 떠가지고 희생의 피를 양푼에 담아놓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은밀한 곳에 계신 지존자의 법궤 안에 거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 건방을 떨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시편 91편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떠는 그 거만과 그 건방과 교만에 그치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기세이죠. 그래서 입에서 쇳소리를 내면서 나는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기 때문에 지존자가 나를 지켜줘가지고 새 사냥꾼 올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극한 이 전염병 바이러스 나를 건질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목에 힘주고 건방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건방 떨다가 이 새 사냥꾼의 올매에 잡히게 되고 극한 전염병에 바이러스 걸리게 되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 행하는 파멸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발 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온다면 그러한 교만과 그 건방 회개하시고 좀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지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말씀의 법궤가 있는 곳, 그곳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속죄의 피를 가진 대제사장도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게 어딜까요? 구약시대는 커튼으로 가려진 지성소 말씀 법궤가 있는 거죠. 신약시대에는 바로 십자가에 못이 박힌 예수님, 그 말씀의 법궤, 교회의 머리이신 그 지성소에 말씀의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을 계신 분이고 그 말씀의 법궤 안에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신약교회의 지성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신 말씀의 법궤가 바로 지성소고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의 법궤이신 예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거하라,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뭐 구약시대 대제사장처럼 잠깐 4분, 5분 들어갔다가 그냥 속죄 피를 이렇게 뿌리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하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거하라. 거기에 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살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내 제자가 된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을 저희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 마지막 드린 기도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어서. 이게 마지막.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과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내가 피 흘려 구속한 저희들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우리 말씀으로 하나가 됐어요? 아니죠.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한다고 건방을 떨면서도 말씀 안에 안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고 강팍하고 목사를 우습게 알고 그냥 무시하고 대통령도 무시하고 아주 무시하고 저 새끼 끌어내리라고 그러고 비판정자가 끊임없고 불평원망이 끊임없고 지상각 지감자가 펄펄 뛰고 돌아다니면서도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있다고 건방을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정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왜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지전자의 말씀의 법궤 속에 들어가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살면은 그 말씀의 법궤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몰라요. 이 귀가 먹고 말이에요. 눈이 멀고 마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몰라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 깨닫지 못한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마귀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선악과를 먹이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거 좋다고 그거 먹고서 옳고 그르고 따지고 저 목사 설교 틀렸단 말이에요. 저거 저러냐 어쩌냐 진짜 저기 대통령이냐 이런 짓거리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목사고 이게 장로고 권사 집사들이에요.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가려면 이런 것이 7번 용서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안 들어 내 속이 뒤집어져 기분 나쁘고 속상해도 매일 7번씩 이런 것 7번 용서란 얘기예요. 그래야만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말이야. 혀를 깨물어서도 비판하지 말아라. 궁시렁대지도 말고 그냥 주어지는 환경에 감사하라 말이야. 기뻐하고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당해도 그거 원망불평하지 말고 선악과 가지고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말고 감사하는 얘기야. 정부가 백신 주사 맞으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악한 왕도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 네로도 하나님이 세웠고 헤롯도 하나님이 세웠어. 근데 왜 우리가 그 거역하고 말이야. 지 멋대로 지 감정대로 그런 놈들이 무슨 지전자의 은밀한 것을 거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 엄청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인 하나님이 그 말씀의 법궤에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의 법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들어가려면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거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건방 떨면서 말이에요. 전염병가 물러가라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웃기는 얘기, 보통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설교든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1절 하반절에 3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라. 전능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죠. 하나님. 이 전능자 엘로힘은 야훼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야훼라고 그러고 이 엘로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전능자의 날개,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그늘에 거해야만 전능자의 날개로 그 깃을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이 전능자의 날개의 보호를 이 모든 권한을 철장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고 사단을
제어해가지고 무정에 가두는 그 권세를 아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전능자 엘로힘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지존자의 그늘부터 먼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벗겨 쏘고 들어가면 그럼 예수님이 이 빛을 펴가지고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치킨하우스 있잖아요. 알품이가 1년에 2번씩 그 병아리를 품어요. 그런데 가끔 고양이가 지붕에 탁 나타나면은 구구구구 하면은 애들이 그냥 쫙 모여요. 집에 들어 딱 품어버려요. 날개를 덮어버려요. 깍공해요. 안 보여요. 이 고양이들은 새끼들을 잡아놓으려고. 어미들은 크니까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또 이 지붕에서 내려와가지고 끌고 가려면 새끼를 물고서 튀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전능자가 엘로힘이 날개를 펴가지고 우리를 다 기스로 덮어주시면 사단의 공격권에서 벗어나요. 사단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벗겨보도 들어가면 전능자의 날개가 기스로 덮어준다. 그때 비로소 극한 연병 전염병에서 우리 고침을 받고 말이에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 건짐을 당하는 겁니다. 1000만원이 옆에 죽어나가고 100만원이 옆에 죽어나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는 신목사 너 그럼 지존자의 그늘에 거했냐? 너 그럼 바이러스 안 걸리겠네?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푯대하게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100% 말씀 벗겨 속에 들어가서 주님 하신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을 7번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내 마음은 원인데 이 육신이 이놈의 육신이 죄에 오염돼가지고 아니야. 이 뇌세포가 이게 오염돼가지고 이건 말씀 100% 이걸 들어가 살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하잖아요. 난 선줄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앞에 표대를 향해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분이고 선층천에 올라가 3일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직접 말씀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성경을 13권 쓰신 분이에요. 신만성, 너 성경 한 권 썼어? 이거는 뭐 사도 바울의 발톱 끝도 못한 거예요. 발톱 끝도. 그래도 건방지가 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코로나에 물러가라, 뭐 사냥꾼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아주 건방. 저는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겸손하게 날수다 복종시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목사는 보사하고 이 평신도들이 말이에요. 왜 백신 안 맞습니까? 이 말씀 들으잖아요. 이 시편 2편. 나 그 백신 지옥파에 수속된 거예요. 백신 지옥파에 수속된 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줄로 지금 쳐가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날개를 지금 사는 걸로 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백신전 왜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07편을 읽어보라고. 시편 91편을 읽어보라고. 목사를 가르치려고. 거기 분명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날개를 거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안 오고, 세상군 얼굴도 안 오고, 연병도 안 오고 말이에요. 다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고. 목사님, 믿음 없는 목사님 이른다고. 그 정체가 뭐냐, 정체가. 사단이다, 이런 얘기, 사단. 사도 바울도 못했고 말이에요. 부족한 정도. 그래도 그냥 사도 바울 그냥 흉내라도 내려고, 발뒤꿈치라고 그림자도 따라가려고, 금식도 하고 말이에요.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말이에요. 신학 공부한 연수만 따지면 13년이고, 또 직접 그걸 또,
공부하고는 부족하니까 신학 교수가 돼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또 한 20년 되고 30년을 공부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저는 부족을 느껴요. 부족. 아니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들어가지 못해. 들어가려고 좀 노력합니다 말이야. 제발 건방걸 떨지 마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절 7절에 오면은 그 날개 아래 피하라는 것입니다. 섭헌해도 안 되는 인간들 앞에 피하지 말고 대통령 누구 세우면 뭐 할 거야? 그거 피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윤석열이가 세우면 윤석열이가 뭐 구원해줄 거야?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에요. 이재명이가 구해줄 거야? 천만에 만만에 똑같아요. 또 한 3, 4년 지나면 또 부패의 그 소리가 나오고 말이에요. 더러운 소리가 나오고 인간은 똑같아.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이 통해가지고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근데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못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 기대가지 말고 어디에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되냐? 그 전능자의 날개, 예수 그리스도 엘로힘의 그 날개 그 밑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날개 밑에 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날개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말씀과 성령의 날개 밑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돕는 거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서 지존자의 날개 아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떻게 오냐? 회개해야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방 떨지 말고 회개해서 나를 부인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섭헌수도 안 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판단 그 당장 발로 밟아버리고 무덤에 장사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날개 대신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생각, 감정, 느낌, 판단, 지식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믿지 말게 하시고 실제로 지존자 되시는 말씀의 법궤 속에 우리 거함으로 인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을 이루고 용서하고 비판하지 말고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며 오녀 겸손히 삶을 실천함으로 이 지존자의 법궤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저번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금절,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네, 항상 기도와 또 찬송과 말씀 묵상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를 참고하시고 우리 옆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도 전운교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와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그리고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